새해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도가 되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만으로 가능합니다. 새해가 밝아오는 2025년 새날의 문턱에 서 있는 우리는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내일 병마가 우리에게 덮칠지라도, 그리고 오래 견디기 힘든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휩쓸지라도, 올해의 경주가 눈물의 경주가 될지라도 그때마다 힘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일 험한 벼랑길을 걷게 될지라도, 그리고 모래 쓸쓸한 광야에 내던져질지라도 날마다 양식을 주시고 해치고 나갈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고 미래를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날 그때 주님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그 믿음뿐입니다. 실로 우리는 그 나그네 길을 우리가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한꺼번에 다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시고, 또 절망하지 않도록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낙심하지 않도록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희망을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이나 이웃의 화제거리에 대응하지 않게 하시고, 남을 헐뜯는 이야기에 거리를 두고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그 대신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감한 입과 고통을 당하는 자의 한숨과, 그리고 신음을 들을 수 있는 밝은 귀와 거짓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우리 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새로운 시선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12절에서 14절은 내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바울 개인의 다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보면은 우리 또는 너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나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여 또 말씀을 향하여 또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연필 머리에 붙어있는 그 지우개로 향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우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실수한 순간 내 머릿속에 지우개를 찾아서 바로 지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실 사람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가끔씩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미가 있고 친밀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언행의 잘못을 범했을 때 스스로 얼른 지워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행동을 먼저 인지하고 조심했다면 많은 실패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문제는 잘못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한 후에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능력과 잘못 뒤에 되도록 빨리 고치는 지우개를 스스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위한 수양이든 신앙이든 간의 잘못에 대한 민감한 정신력과 고치고 새롭게 출발하는 과감한 결단력이 잘못 자체보다 몇 배 더 중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혹 지금 타인과의 비교로 힘든 사람이 있다면 얼른 지우개를 꺼내서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조급하게 판단하다가 쓸데없는 감정 소모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으니 이것 또한 우리가 지우개를 빨리 꺼내서 지우는 그런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평생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 나 또한 죽을 때까지 증오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시원하게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2025년의 그 다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린 순간이 없었지만 우리는 혼자 내 멋대로 살았고 주님을 자주 멀리 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고 매사에 우리 자신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2025년 새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시간의 귀중함과 일의 공헌을 잠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능력과 인내의 승리를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되새기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순한 마음이 결국 행복의 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폭풍이 불더라도 바른 골목에 설지라도 막다른 골목에 설지라도 예수님의 손만 놓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시간에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야 어찌했든 2025년 시작하는 새날들은 기쁨으로 만족스럽게 채우게 하시고 남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러한 날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을 모으는 일보다 인격을 닦는 우리가 남기는 진짜 유산입니다. 사랑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증인이 되며 우리의 기쁨을 보람 있는 일에 사용하며 우리의 행복을 주께서 알아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부족한 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가 되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결과적으로 주님 안에서 기쁘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있는 날개로 나를 감싸주셔서 화날 때 잘 참게 하시고
미울 때 남을 욕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의 눈을 주셔서 역사와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시고 신뢰와 소망으로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귀를 주셔서 이웃의 아픈 소리를 듣게 하시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시며 능력 있는 우리의 입을 주셔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희망을 속삭이며 사랑을 전하게 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제 2025년 새로운 날들을 향해 우리는 출발하고 있습니다. 폭풍의 밤에도 주님의 한 가닥 빛을 던져주실 걸 믿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우리는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 실수도 잘 봐주시고 혼란스러운 교차길에서도 우리는 바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너무나도 염치 없지만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꼭 일으켜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주신 많은 은혜와 그 복을 소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새로운 축복으로 새해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육상 100m 종목에 영국 대표로 출전했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승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자였습니다. 그는 정작 그 경기가 주일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많은 고민 끝에 결국은 경기에 출전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릭이라는 사람은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우 놀라며 또 그를 조롱하고 국가를 위한 일인데 라면서 왜 포기하느냐 또 비난했지만 에릭은 동요하지 않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400m를 달려야 하는 그 선수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출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에릭한테 네가 출전해라. 그렇게 해서 에릭이 출전을 합니다. 비록 자신의 출전 종목이 아니지만 그래도 에릭은 최선을 다해서 뛰면서 결국 황금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훗날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20년 동안 열심히 천진과 산둥반도에서 곳곳을 누비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운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복음을 심어주고 마지막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받고 하늘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의 상급을 바라보고 새해 첫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들입니다. 경주자는 그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달리는 선수가 허리를 교만하게 뒤로 젖히고 이렇게 간다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경기에서 이기려면 믿음의 경기에서 승리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은총을 쫓아가노라.
아멘. 우리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자기가 잘했다고 교만하거나 우쭐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과거에 잘못했다 해도 이제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거는 이미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신경쇠약 증세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를 잊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나간 아픔과 실패는 교훈을 삼고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앞을 보고 나가서 우리가 목표한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아내의 행동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멸망의 성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을 탈 때 그녀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롯의 아내 생각엔 집에 두고 온 금과 은 그리고 재물에 대한 미련을 잊을 수 없어서 뒤를 돌아봄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과거를 뒤돌아보면 과거와 함께 우리가 굳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묻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결국에는 믿음의 경주에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 성도 여러분에게 새 일을 또 착한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잘못된 일들을 깨끗이 잊어버리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르심의 상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상을 소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1차적으로는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적으로 대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심에 대한 소망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선하고 더 똑똑한 사람,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들보다 우리를 왜 먼저 하나님이 불러주셨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모든 은혜이고 상입니다. 바울은 달릴 때 이 상을 위해서 달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상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데 우리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께 받을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입니다.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미 받아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급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며 충성한 대가로 얻는 상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경주에서 아니면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려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고백했듯이 2025년에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실 부르시는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의학계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의식조사했는데 질병을 앓은 환자들 대부분이 분명한 목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될 대로 되라 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질병에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우선 마음이 강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관리를 잘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산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불치의 암에 걸린 그 환자도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치유하면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실패했습니까? 믿음에 실패를 했고, 기도에 실패했고, 사랑에도 실패했고, 전도에도 실패했고, 섬김에도 실패했다면 우리는 다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상 주실 만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실천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새해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영원히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위로하고 죄악에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상은 세속적인 재물이나 명예 또는 권세 따위가 아닙니다. 부르심의 거룩한 것, 즉 성직자로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찬양대, 그리고 교사, 구역장 등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온전한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도 아무 조건 없이 얻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습니다. 산 믿음은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산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행함이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것 확실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구원의 믿음을 소유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오직 주님만을 즐거워하며 주님이 각자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의 상급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의 상에 대한 목표가 있는 성도는 시련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성도가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하도록 늘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자기 앞에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은 더욱 복음으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로잡기를, 또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그 본받는 고난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해왔든지 상관없습니다. 아직 우리는 완전히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푯대를 향해서 더욱더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푯대를 향한 전진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이 땅의 우리의 과제이고 성도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잡은 바 된 그것과 잡을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잡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울이 다메섹을 가는 길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뵌 이후에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과거 2024년에 예전에 무슨 일을 어떻게 행했든지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 새해에 허락하신 삶의 기회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부르심의 상을 향해 우리가 전진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부르심의 상 그 푯대를 향하여 힘써 달려가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